도반님들 반갑습니다. 유마경의 말씀을 잠깐 음미해 보겠습니다. 유마경 불도품 이야기입니다. 법회에 참석한 보현색신이라는 보살이 유마일에게 묻습니다. 보현색신, 그죠? 색신, 몸을 갖추었다. 그죠? 어떤 몸을 갖추었을까? 어떤 빛깔의 몸을 갖추었을까? 보현, 두루 공덕을 드러내는 그런 몸을 갖추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마주하면 누구나 다 평안하고 이로움을 얻는다. 보는 그 자체, 존재 그 자체가 공덕으로 되는, 공덕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듣는 사람, 내 모습을 보는 사람, 모두가 해탈을 하고 고를 여의는 그런 삶이 되겠죠. 우리의 이상형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마일에게 묻죠. 거사님, 그대의 부모와 처자, 친척, 권속, 하인 또는 벗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대의 노비, 심부름꾼, 코끼리 말, 수레 따위는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의 부모님에서 친척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대가 사용하는, 쓰는 그런 것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유마일이 개송으로 답하였다. 바냐바라밀다는 보살의 어머니, 방편바라밀은 보살의 아버지, 일체 중생을 이끄는 스승도 이것에 의지하고는 태어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바냐로 바라밀다. 전덕으로 초월의 삶을 사는 것. 바라밀의 삶. 바라밀의 삶이 보살의 어머니이고 방편바라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수단이 바로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죠. 그 부모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태어나느냐. 일체중도사, 일체의 모든 생명을 이끄는 스승이 태어난다. 그런 분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뭐예요? 바라밀, 초월의 삶, 총론이죠. 삶에서의, 그죠? 지금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죠? 이런 삶을 살되 다르게 한 차원 높게 살아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바로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데 보기에는 똑같은 삶인데 알고 보니 다른 삶이더라. 그것이 바라밀입니다. 그것이 초월의 삶이다. 이런 거죠. 절대자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번쩍 정신이 드는 게 뭐예요? 자기 같은 다른 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절대자가 아니지요. 알고 보니까 바로 상대적인 신들 가운데 하나인데 절대로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될까요? 알고 보니까 바로 어떤 신이냐. 선정의 세계에 들어간 신이 아니고 육계의 상대적인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신들의 하나이구나. 그렇죠. 거기서 이쪽 길로 에고를 드러내는 쪽으로 가면은 파순이 되는 거고, 에고를 드러내지 않고 가면은 전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런 것을 많이 알게 되죠. 그런 것들이 다 반야바라밀입니다. 그죠? 절대자. 인도의 모든 신들이 불법에 들어와서 재탄생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거 나는 이 신이 필요해. 이렇게 해서 이 신이 최고야. 이렇게 믿어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연기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삼계의 이 수준의 생각 방식이구나. 그래서 인도의 모든 신들이 전부 부처님의 법에 편입이 되게 된 거죠. 바꾸어 말하면 귀의를 하게 되었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인도에 태어나시고 깨달음을 이루고 그리고 인멸하신 지 100년 정도의 아소카 왕이 나오죠. 그래서 불교의 중심 사상이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그죠? 한 700년 이어집니다. 700년. AD로 따져서 한 2세기 정도까지. 그러다가 보니 인도 사람들이 이 신이 최고다 했던 것이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이런 거였어. 이래서 전부 호법선신으로 화엄성중이 탄생하게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보는 거에서 바로 알맹이를 보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초월해서, 그죠? 내가 내 능력을 주는 거를 그냥 기분 좋게 준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기분 나쁘게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주는 것으로서 내가 더 향상돼야 되겠다. 바로 초월이죠. 그게 반야로 바라밀라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보살의 어머니다. 바로 총론입니다. 그런데 총론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각기 구체적인 상황에서 강론이 있어야지요. 그 강론, 그것이 바로 방편바라밀, 수단이죠. 1000개의 눈이 있으면 1000개의 손이 뒤따라야죠. 그죠? 일천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일천 부처님의 손이, 그죠? 1000개의 손이 바로 우리들을 모든 상황에서 이고 등락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방편바라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아버지를 삼는다. 원칙으로 상황에 맞게 이루어낸다. 그러면은 그러한 바탕 위에서 반야와 방편이죠. 그죠? 지혜, 때묻지 않는 지혜로 이루어내는 어떤 수단. 이것으로 어떻게 살까? 하나하나 구체적인 당면의 삶, 일상의 삶이죠. 그죠? 그럼 일상의 삶. 날마다 좋은 날이지요. 그죠? 날마다 좋은 날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족과 더불어서 이루어지죠. 우리들의 삶을 가족에 비유했습니다. 법의 기쁨으로 아내를 삼고 자비심으로 딸을 삼는다. 선심, 공덕을 이끌어내는 마음, 성실, 참답게 이루어내는,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아들로 삼고 필경공을 집으로 삼는다. 이랬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바꾸겠다. 그죠?
어렵게 보이는 것을 어렵다 하는 순간에 어려움에 갇혀버립니다. 그죠? 어려움을 풀어서 새로운 즐거움을 일으켜냅니다. 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죠? 와, 이것으로서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있구나. 그럼 모른다. 갑갑하죠, 우리는. 그런데 학문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신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풀어야 되겠다.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자기가 학자로서 존재하는 존재 가치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들 법의 기쁨, 깨달음 기쁨의 존재 가치가 됩니다. 보살의 존재 가치가 되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에서 기쁨을 찾아내겠다. 언제나 자비, 좋은 관계와 믿음으로서 그리고 기다려주겠다. 자비죠.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게으르지 않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필경공, 모두 공하다 이거죠. 걸림이 없다. 공이기 때문에 뭐예요? 어제가 사라지면 오늘 새로움이 드러납니다. 늘 새로움으로 집을 삼는다. 이거죠. 남은 무엇이라고 하는데 나는 늘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서 산다. 번뇌는 나의 제자요. 그러니 뜻에 따라서 다스려 바꾸어 갈 것이다. 30질 도품은 선지식이니 이것이 나를 깨달음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뇌가 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바로 바꾸어 나가야죠. 그죠?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간다. 도 닦는 여러 수행 방편들. 이것이 선지식이다. 그렇게 우리는 깨달음으로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도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휴일을 맞이하여서 내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맞이하는 내 가족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드러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환하게 웃어주는 것도 방편바람일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방편바람일입니다. 방향은 반야의 드러남이고 반야의 드러남으로는 늘 새로움인데 무엇으로 새로움을 드러낼 것인가 그 방편을 생각해 봅니다. 그 방편을 자비심과 그리고 공덕을 일으키는 선심과 그리고 끊임없이 두벅두벅 나아가는 성실로 이루어 냅니다. 오늘 내가 펼쳐낼 한량없는 방편바람이를 생각해 봅니다. 반야와 방편, 우리들의 새로움을 드러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부처님의 결계 속에서 업장이 새로움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만남에서 새로움이 이끌어내는 방편바람일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새로운 오늘을 축원합니다.